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 특별한 복입니다. 믿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있습니다. 깜빡하는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듣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입을 벌리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우리를 경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믿음이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정금 같은 믿음, 아주 순전한 믿음 잘 지켜내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승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명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는 그야말로 선임, 수제자였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과 중요한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다혈질적이고 말보다도 행동이 앞서는 그런 아주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6장이죠.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그리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아마 보통 사람들이 심각하게 그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랬을 것입니다. 그냥 흘려듣는 말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잡혀서 가야밧들에서 그렇게 조롱을 받고 또 모욕을 받으시고 또 폭행을 당하시는 그 아주 잔인한 장면을 베드로는 58절에 보면 멀찍이서 가야밧들, 예수님 멀찍이서 모르는 척 그 모든 장면을 목격하죠. 여기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9절에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72절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 있을 때, 평안할 때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그야말로 악올골짝 핀들이라도
복음 들고 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며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을 겪거나 손해를 겪거나 나아가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순간에도 예수님을 그렇게 시인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되려면 매 순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고요. 예수님을 향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도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벌써 2번 부인하자는 마지막으로 조금 후에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와 너를 표명한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중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이 몰라볼 리가 없는 거예요. 너도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자 그야말로 74절에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래요. 이때 베드로가 얼마나 격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했을까? 그 모습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면 아마 참 무서운 표정을 지으면서 예수님을 부정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3번째 부인할 때 곧 닭이 울더라 그래요. 이 닭 울음소리가 묘합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베드로가 커다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죠.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래요. 그 닭 울음소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생각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닭 울음소리의 의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상황과 오버랩이 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던가요? 여러분 이게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작동이 돼야 이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굳어져 있거나 그게 단절되어 있으면요. 닭 울음소리가 아무리 들려도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르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경건 훈련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 밖에서 살아가는 삶은 의미가 없거든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단절되어 있다면 머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과의 교감은 끊어진 채로 자기 의지나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성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3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루에도 예수님을 부인할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말씀 이후에라도 굳이 불식간에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과 기득권 또 이해관계를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부정했던 그 같은 우리의 삶을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결단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동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불리하고 내가 위험에 처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용기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능력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